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언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그런 외국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언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이 생각, 느낌을 전달하는,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그 시대나 이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그것 자체가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즉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양인들은 다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하시면 일본 사람이시구나, 중국어를 하시면 중국 분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나라의 문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분은 이런 나라의 사람이겠구나, 이것을 대충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표현이 조금 셀 수도 있는데 지옥 백성의 언어가 있고 천국 백성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 이것은 지옥 백성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언어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백성이 쓰는 말과 행동, 곧 언어가 있고, 하늘 복 받는 백성이 쓰는 말과 언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옥 백성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분의 삶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천국 백성의 언어를 쓰는 분은요, 그 삶이 천국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곳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백성들이십니까?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겨우겨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백성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성경인데요, 욥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어찌 까닭 없이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말 속엔요, 의심이 가득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욥을 떨어뜨리려고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여기도요 3절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욥의 고난이 끝나고 나서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의 재산과 재물 그리고 자녀들을 빼앗겨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 말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거의 반쯤 죽여놓고 그렇게 좀 거의 죽다시피 하면 아마도 주를 욕하고 주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와 같은 동의와 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지 않는 사탄이요 이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방해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참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분열, 파탄을 조장하는 매우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항상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가데스바니아 12 정탐꾼 사건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서 그곳의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성실하게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요 모두 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았고요. 또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는 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가요. 절대 다수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예 맞아요. 거기 힘든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옥 백성의 언어와 천국 백성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먼저 지옥 백성의 언어를 볼 텐데요. 지옥 백성의 언어 이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자,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시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또요 다른 대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아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한국에 태어나. 그러니까 이 말들을 계속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절망적이고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결을 보면 불평불만이 서려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꾸만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부서와 다른 목장과 다른 교회와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비하합니다. 스스로를 자꾸만 절벽으로 몰아가더라는 겁니다. 급기야 민수기 14장에 가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백성의 언어 두 번째 특징, 원망의 말, 원망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이렇게 소설 써가지고 시뮬레이션 쫙 돌려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는 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죠. 성도님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했던 사람들입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온갖 악을 써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벌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표정이 장난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날카롭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극도로 싫어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모세와 아론을 째려봤을 것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성경을 그 설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옛날 제 사진을 보여줄까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옛날 사진과 지금의 사진, 진짜 와 정말 저 사람이 박충환 목사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진짜 제가 봐도 내가 맞나?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진짜 표정이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화를 내셨을 때 혹시 거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나 자신이 나를 봐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지금 이렇다고? 모르긴 몰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표정은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표정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분노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내 부모 형제를 탓하고 직장 사람들을 탓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으로 쏟아낸 자리에는요 무엇이 남을까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남습니다. 누군가를 원망을 계속 쏟아내면 원망을 쏟아낸 사람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지옥 백성의 언어, 바로 불신의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했던 원망은요, 평범한 불평 불만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죄의 노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전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무리 아빠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준다고 해서 엄마 나 오늘부터 엄마 아들 안 하려고요, 그대로 뺨맞습니다. 저희 집은 큰일 납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가 어려운 행동이죠. 이처럼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신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진짜 지옥 같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는 절망적인 말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들으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불만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고요,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지옥 백성의 언어를 가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가끔씩 영어를 쓰고 일본말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주 언어가 아니듯이, 그러나 그런 말들을 지속해서 쓴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옥 백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옥 백성의 언어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언어를 쓴다면 우리 스스로도 무너질 것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도 파괴될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잘한다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다른 언어를 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언어의 첫 번째 특징은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리고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정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냅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 갑시다. 수요 기도에 찬양할 때 제가 갑시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디를 가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봤는데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론을 다르게 내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언어를 보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기대가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천국 백성의 언어 두 번째 특징이요, 바로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냥 다 좋게 생각하는 그런 낙천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바보죠. 그냥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냥 이런 말을 쓰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자는 겁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요, 그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결정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많은 회중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이후에 8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친한 동역자이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천국 백성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천국 백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빨리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입술에 찬양도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소위 잡혀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광기에 서려 있었고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시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요, 잘못했습니다. 법대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야 하는 그 기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돌로 치지 못합니다. 사실상 가늠한 여인은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살려주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에게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눈 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용서하셨고 그녀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언어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그 아이를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무조건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의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내 표정과 내 수고와 섬김의 행동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성도님들은 바로 이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지옥 백성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 백성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속한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진짜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목장을 잘 운영하시는 목자님들 보면요 입에 아주 그 천국 백성의 언어가 살아 있습니다. 꿀이 그냥 막 입에.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부교육자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갑작스럽게 이번 주 주일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힘든 시기를 같이 잘 이겨냈지요. 저와 함께 사역 현장에서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삼공부에 와주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세워주셨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김창훈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오장환 목사님을 비롯한 고신 최고의 부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과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또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의 그 귀한 사랑의 섬김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터지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터지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언어를 주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밝은 표정과 긍정의 말과 섬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 말고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그 현장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쾌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천국 백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밝은 표정과 나의 긍정의 말과 나의 섬김의 손길을 다하여서 아버지여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애들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의 눈앞에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아주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낙심되는 말, 절망되는 말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살리는 삶, 살리는 삶,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시민교회에 우리 김창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7대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대 비전은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잘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신방을 다니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새 힘 주시는 것으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실 수 있도록, 스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가는 길 가운데, 그가 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달라고, 목사님이 다른 문제로 인해 목회를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우리 교육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육자 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세축인 주일 목장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과 상황 공부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장 모임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하나님 위로받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삼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차양팀을 위해서,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저 뒤에서 있는 사역하는 방송팀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차양팀, 수요 차양팀을 비롯한 모든 주일 차양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육부서에 있는 차양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몸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7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주여 영원과 진짜 삼성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이가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귀한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강건한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명철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맡기신 영혼들을 잘 목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아들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를 돕는 우리 교육자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목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목장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과 삼공부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주여 그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우리 책임 아버지 우리 수요 책임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내가 풀어주셔서 우리 책임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찬양이 그 마음의 쓴뿌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격적인 시간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책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책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송팀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밑도 없이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자들에게 우리 비영진 간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원활하게 잘 되게 하시고 방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방송팀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아멘. 모든 것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우리 식구들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정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성도님 생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장암 복방합니다. 김현단 성도님 난성입니다. 유방암입니다. 이광업 성도님 유방암, 노현정 성도님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하나님 침체가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유연한 성도님 하나님 피부암과 자궁내막암입니다. 박동식 성도님 대이식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복 성도님 뇌출혈입니다. 강복순 성도님 요추 협찬 디스코 달리기 이론이 뇌종양입니다. 유찬이 불성 백혈입니다. 주원이 뇌수배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고 있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아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을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교육 목자님들에게 새 힘 주셔서 귀한 사역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쳐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민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아버지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유혹에 빠지더라도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와 일으켜주시고 이제 풀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육 목자님들에게 새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스태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각자가 가지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주님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